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 앞서 언급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이슬람이든 불교든 힌두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무속신앙이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구원과 더 나은 삶의 이 기초를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을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초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탄식함으로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선행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어떤 의무, 종교적인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저도 다 맡기고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도 은혜도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픔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주는 핵심은 여전히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 우리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와 또 선배들이 먼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늘 깨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진리와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존 율법과 전통을 기초로 한 이해, 그런 어떤 신앙관에 이걸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으로 당시 나름대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줬던 메시지였고, 반대로 바닥을 치고 소망이 없고 뭐 하나 기댈 게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고 배부르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팔복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걸 8가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4가지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이걸 딱 붙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잡하고 깊고 심오한 거,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가장 단순한 거, 복음의 핵심,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그게 무엇인가, 그거 딱 붙드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사실은 줄이고 못 먹는 게,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해갖고 허구한 날 울고 짜는 게 도대체 무슨 복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의 증거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축복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어 갖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있는 마켓에서 기도하고 높은 상석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 건데, 갑자기 어서 나사렛 출신의 웬 총각 하나가 나타나서, 재밌는 파트인데 반응이 전혀 없어. 당혹스러워서 다음 거 까먹어 버렸네. 우리 요즘 전문 용어로 듣보잡 하나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반응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 어디서 정식으로 공부 제대로 한 사람 맞냐고,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어느 교단이야, 섬기는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따져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불편하고 힘든 얘기,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얘기를 하면은 그 말 자체의 진리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꼭 그 사람의 배경이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의 이런 태도가,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인 걸 얘기하고, 신약 자체도 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언급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구약 전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말씀의 본체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총정리한 말씀의 엑기스를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얘기하면은 바로 팔복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귀감하여 들어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해석해 놓는 건 물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참조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말씀을 자꾸만 풀려고 하면 말씀이 엉뚱한 데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끼니를 늘 묵상하지만 여러분, 끼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자꾸만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예화를 나눴지만 오래전 제가 미국의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때에는 전설과 같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잠깐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는 30분 동안 내가 그분하고 차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30분 동안 나하고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전도사에 있으니까. 그럼 뭘 좀 물어볼까? 뭔가 좀 이 시간을 좀, 그러니까 쉽게 뭐 영양가 있게 좀 하려면 뭔가를 좀 이렇게 알고 싶은 거를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그때 늘 깨달은 게 뭐냐면 고수들은 금방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가만히 계셔갖고 내가 뭘 잘못 물어봤나 굉장히 이게 좀 불안했죠. 근데 한참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호텔에 도착해서야 차문을 딱 열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이 나를 보도록 하라고.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저거구나. 와, 여지껏 나는 내가 말씀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러 가. 와, 그러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빨리 와가지고 막 성경을 펴서 말씀이 나를 보도록.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랜 동안 씨름하는 가운데 결국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가치, 이 틀로 말씀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과 모든 우선순위마저도 이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서 맞지 않는 모든 부분을 쳐서 나를 말씀에 맞추는 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말씀이 주도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신앙 서적이나 훌륭한 분들의 설교, 신학적인 이 정리, 이건 다 여러분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요리한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박하지만 원재료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확증받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되며 오히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 핍박받는 자들을 이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이미 부유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유한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배부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 이미 만족하고 웃고 행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뭔 예수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캠퍼스 전도하다가 직면한 딜레마가 이겁니다. 내가 봐도 잘생겼어, 똑똑해,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애가 부모님도 부자야. 복음이 도대체 들어갈 틈이 없어. 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그 전도해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더라고요. 도대체 얘한테는 복음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봐도 그래 보여.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걔한테는 저주구나. 도대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왜? 반대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저들의 가난함이, 배고픔이, 목마름이, 만족 없는 삶의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복음에 있어서 비극은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만족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다 보니 굳이 복음이 꼭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인식시키느라고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감사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굳이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나오니까 섬시 쓰듯 나와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선심 쓰듯 나와 앉은 사람 불편할까봐 힘들지 않도록 나와줬는데 허이거나도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줘야 되는 신앙생활과 복음의 메시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원수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늘 돌아보아 자신을 꺾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도대체 먹히겠습니까? 굳이 필요 없는데도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 이것도 뭐 심령이 가난하다, 뭐 영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난한 거야 그냥. 응? 영적으로 가난하던, 진짜로 재정적으로 가난하던, 심적으로 가난하던, 하여튼 가난한 게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 줄인 자들. 이게 진짜 못 먹어서 줄인 것이든 영적으로 줄인 것이든 내적인 공허감 때문에 줄인 거, 이거는 뭐예요? 뭐라도 먹어야 되는 결핍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 왜 울겠어요? 영적으로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울던, 아니면 삶이 안 풀리고 답답해서 울던, 하여튼 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안 하는 거. 예수님이 한 말인데도 아멘을 안 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그 가난함이, 주림이, 탄식감이, 흐느낌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반찬 투정 안 합니다. 뭘 줘도 감사하게 먹어요. 이런 분들은. 왜?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해요. 반대로 배부른 사람은,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스테이크 줘도 안 먹어요. 이미 꽉 찬 사람은. 그럼 뭘 해도 이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해도 불만스러워, 찬양도 촌스럽고 설교도 길고 누구 봐도 얼굴 표정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눈에 다 거슬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뭘 줘도 감사하는데 배부른 사람은 뭘 줘도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먹으면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신데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간 이 세상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진리를, 그 빛을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와 많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빛에 속한 자이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맞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과 똑같이 빛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핍박의 현장에서, 억울함 받는 그 현장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자기 부인하는 게 뭐가 있어야 부인하지. 워낙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뭐 일이 힘든데 뭐 부인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십자가 지는 것도 오히려 쉬워요. 왜? 이전에도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건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욕심 먹고 미움받고 이것도 괜찮아요. 안 풀리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거라면 오히려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일수록 하늘에 상급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멘입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욕하느냐?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있는데 유독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잡다한 우상을 섬기면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 유일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유일성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께만 있고 구원이 예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성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다른 종교들처럼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에도 뭐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주시고 다 다른 종교의 이름이지만 결국 산에 올라가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산에 올라가는 여정들은 각 종교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게 그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두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더니 스님이
어디에 거기 우리랑 비슷한 경쟁업체 캐톨릭 그걸 뭐라 그러지 거기? 성당. 아유 죄송합니다. 스님이 성당에서 찬송가 부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신부님이 절에 가서 그 미사 같이 참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루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증명하신 분도 예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유일성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이걸 흔들 거라고요. 이 본질을 흔들 거예요. 이 단순한 걸 흔들 거라고.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 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되 예수의 유일성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해 볼 게 많고 삶에 아직도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아닙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인들, 그리고 헤롯 가문에 붙어있던 당시의 기득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근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유하고 배부르고 기뻐할 만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큼 성공과 지위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신이 추구한 그 모든 것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가난하고 줄이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복이 있나니, 그때는 복이 있나니. 그게 열리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다 가져도, 아무리 해볼 만큼 다 해봐도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구나. 이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 가난함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고데모, 백부장,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왕의 누이였다는 거예요. 그 궁궐에서 그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나엔은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난함.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함이 마나엔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자신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아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이건 여러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배부른 거예요. 아직 이건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죠. 어느 날 네가 다 가져도 가난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때 다시 와. 배고파지면 그때 다시 와. 안 풀리고 힘들고 눈물 나고 삶이 공허해지면
그때 다시 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다시 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섭습니다. 때로는 냉혹합니다. 타협을 안 해요. 대충 안 봐줘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난하다라고 네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따뜻하게 가끔가다 터치해 주십니다. 뭐 터치해 주세요. 터치해 주셔서 사업 망하게 해주고, 건강 안 좋아지게 하고, 말 잘 듣던 새끼가 막 갑자기 바뀌어서 막 그냥 미전도 종족으로 변화돼 가지고, 부모님이 예수 닮아가도록 막 도와주고 막 그렇게 막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믿어요. 왜? 자기 한계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성공,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이게 더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가난하구나. 여전히 나는 배고프구나. 여전히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라도 막 설득해가지고 막 그냥 막 제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복음을 명확하게 나누고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건 맞지만 그거 막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온다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게 많이 해봤잖아요. 방법을 알아.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한번 만져주세요. 가난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따뜻하게, 또 필요하면 뜨겁게 만져주세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요, 율법의 의무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주님은 대표적인 두 가지로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이 메시지인데 27절과 28절만 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힘들지만 사실 정말 힘들죠. 원수 사랑한다는 게 성경에서도 쉽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정말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수였거든. 내가 하나님께 원수였는데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거든. 그래서 원수를 볼 때마다 우리는요, 저놈의 원수가 보는 게 아니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원수 같은 영혼도 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되잖아요. 예. 다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의 핵심,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힘들구나. 내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영혼을 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건 내 힘과 의지로 안 되오니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영혼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안 되는데 되게 주님도 듣기 힘들어. 그건 안 돼.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아직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더 큰 은혜가 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보일 때는 더 큰 은혜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다 나가야 돼. 그래요. 저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에 계신 그분들이 싫어하셔서 절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늘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39절부터 42절인데 41절, 42절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도 은혜 아니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정말 저럴 수가 있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주님이 그 은혜를 놔버리면 저 언제든지 저럴 수밖에 없고요. 저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그러니 나를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뭘 남을 비판하고 그래요. 이게 제 원리예요. 그런 게 딱 눈에 보이면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허다한 사랑은 허물을 덮는데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목사님, 이건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의 비판과 판단은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죠.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그게 이 결론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늘 은혜로 원수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볼 때마다 자기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여전히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달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혹여나 나도 이 은혜에서 떨어져서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이죠. 이건 경건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매달리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은혜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주님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증명될 거라고.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그 나무,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떤 나무인지를 주님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는데, 미국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막 쥐어짜서 막 힘들고 어렵게 해서 하면, 그렇게 짜서 나왔는데 나온 게 막 미움이고 막 증오고 막 안 좋은 게 나오면 짠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그렇게 나오게 된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잘 설명을 못했나?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쥐어짜듯이 나를 격동시켜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막 미움이고 증오고 막 온갖 안 좋은 게 나오면, 그렇게 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 짜면 뭐 나와요? 오렌지 짜면? 사과 짜면? 그러니까 여러분, 짜는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뭐가 갖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온통 은혜로만 충만해. 그러면 이 사람은 욕으로 짜든 핍박으로 짜든 쥐어짜도 뭐가 나온다? 그게 우리가 누군지를 증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짠 놈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상은 잘하는 줄 알고, 실상은 제대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수 있다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시 뭐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구나, 여전히 연약하구나,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짰더니 이런 게 나와요. 저는 포도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게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도와주세요, 주님. 빛이어야 되는데, 소금이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제 안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뭐 저같이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센 사람은 짜면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도 이상한 거 많이 나왔지 옛날에. 예? 내 의의로 막 한다고 했지만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엉뚱한 것들 나오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 또한 실망할 게 아니라 다신 그거 다 가지고 누구 앞에 간다? 은혜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나 가난해요.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여전히 슬픕니다. 주님의 은혜가 난 더 필요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근데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는 한계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선은, 마음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야 돼요. 이 땅에는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이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게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이 있구나. 주님,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딱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미국 사역을 하다가 연락을 받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저도 막 한참 집회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동의하십니까? 그날까지는 우린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받고 아프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더 큰 은혜 필요하구나. 원수같이 격동될 때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한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난 여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제가 미국 동부에 갔을 때 안산에 계신 저희 작은 고모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당신 언니, 저한테 이제 큰 고모님이죠. 이제 전라도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네가 큰 고모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가서 네가 좀 확실히 좀 해야겠다고.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시간이 너무 안 되는데 밤 10시 반인가 집회 끝나고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이제 지나간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얘기 중간에 이제 저희 큰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대. 귀신 섬기고 절간 다니고 이러던 집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집안이 예수 믿고 예수께 돌아왔는지.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이고, 평소에 어머님이 고모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우리 정순이, 우리 귀순이, 또 우리 큰집, 우리 조카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언니 보러 가야지. 근데 저희 큰 고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낯짝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이때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감정에 하면 안 돼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딱 얘기한 거예요. 고모,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격 있어서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고모, 예수님이 고모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고모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고모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고모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끝까지 붙드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예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가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 가는 여정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여기저기 저도 뛰어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힘도 주님의 은혜고, 그 열정도 주님의 은혜고, 그 마음도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그 은혜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지막까지 강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를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세요. 배고프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미 가난한데 지금. 우리 눈을 열어 가난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지. 뭐가 있다고 뭘 가난하게 해달라고. 이미 가난한데.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걸 믿으십니까? 뭘 믿어? 이것도 팩트지. 우린 가난해요 사실은. 우린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은혜가 더 필요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나의 가난함을, 배고픔을,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세 가지, 죄송해요, 세 가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됐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좀 회복해 주셔서 미국과 같이 좀 더 교회가, 성도들이 준비하여 다음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그냥 확 들어가서 안타깝지만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주님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고픈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 놔버리면 내가 원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건 저런 도저히 말이 안 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근데 주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세 가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